지난 주간에 우리 솔로몬 왕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열매가 온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텐데, 참 아쉽게도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오늘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강성함이다. 그래, 이 솔로몬과 다윗의 강성함과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그 응답을 받은 이 축복의 결과로 강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강성함.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에 최고로 강성함이 딱 영육간에 강성하려고 하면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오늘 그거 결론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약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딱 섬기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진짜 강성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정인이 꼭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응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렘넌트들이 서밋스쿨 하는 이 자체부터 강성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볼펜 가지고 다 이것도 주일날 이 메시지 참 어려운 메시지인데 이 받아 적고 그걸 아멘 하고 있습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않습니까? 어른들 보고는 조금 100 정도 기쁘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한 10,000배로 기뻐요. 아무튼 참 감사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또 현장에서도 자꾸 하나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또 새가족이 오는 뿐 아니라 또 현장에 지금 새롭게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고 또 좀 영적으로 귀신 섬기다가 많이 고통당하고 귀신의 이 역사가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제 시작되도록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좀 회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구석구석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섬길 때 오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부흥케도 하시고 강건케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모든 부분을 새롭게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축복 속에서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올 이제 10월 이제 마지막 첫 주 10일 어제 그제까지 노예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뭐 이런저런 교회적인 어떤 뭐 큰 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가 이제 바뀌는 이런 부분 속에 어려움이 왔고, 또 실제로 교회 그 연합의 많은 부분 속에 노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노회가 또 이 재정적인 문제가 또 앞에 생겨서 또 넘어왔고, 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6-7천만 원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임직식이나 또 전도 선교를 놓고 우리 대구 집회나 새로운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물론 좀 구체적으로 전도 운동을 각 교회마다 좀 세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코로나 이제 막 금방 끝나고 그게 쉽지 않아서 이제 원래 그 바탕을 만들어서 원래부터 시작합니다만은 그런 많은 부분까지 결과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살리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도 용서하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현장이고 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살리는 할 때 사람의 자꾸 뭐 잘못을 뭐 놔두고 어떻게 살리냐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심판주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 더 힘을 얻고 한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하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제자가 세워지는 거,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는 거, 우리 랩런트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바로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와 237 5천 종족 어떻게 하면 빨리 살릴까? 이게 우리의 관심. 그래서 이 살리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노예부터 우리 교회부터 대구 노예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전 세계까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보겠다, 또 봐야 한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노회장을 끝나고 이 목사 안수식과 그리고 노회 개회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살아나는 것을 봐야 한다. 메시지를 하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배경이 아니면 참빛교회 기도와 배경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겠죠.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우리 참빛교회가 더 응답받는 이 축복이 좀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우리 이 자체가 우리가 교회고 성전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가 다 성전인데요. 이 성전의 이 축복이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응답이 확산되고 많은 우리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려고 하면은 보이는 이런 건물의 부분에 이 성전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이 부분이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세를 내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이제 땅과 이 틀을 교회 건물을 사서 오니까 우리의 구심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심점은 사실상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플랫폼, 이런 교회 예배당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응답을 좀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도 조금 기도를 좀 해달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절대로 여러분이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특히 60 이상 넘은 분들 또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에게 막 쪽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헌신해라. 장로님들 이렇게 해라. 우리 권사님들 5천만 원 해라. 누가 안 그럽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성정을 가장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마음은 몇 억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진짜 어떤 애는 진짜 어떤 면은 몇만 원도, 100만 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시간표 준 대로 쓰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그 응답을 받는데 왜 그래야 되냐? 저희 이제 RUTC가 샀는데 저게 자꾸 이제 비도 새고 또 우리 아이들 공간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놓고 쭉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들 다 주는 거야. 저는 그냥 여기까지 딱 이사하고 저는 내 사명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꾸 이렇게 이 성전 건축하다 보면은 목사가 계속 뭡니까?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더 이렇게 또 힘써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육 간에 더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성전 건축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 중에는 막 완전 모든 병을 다 얻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는 저는 맞다.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진짜 교회 가장 중요한 이 중재단이 이들이 마음껏 그 발판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우리 만들어 놓고 가야 안 되겠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자꾸 주셔야 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메시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받고 이 땅에 많은 사람, 약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치유받고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개인과 가정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 시스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다민족 많은 우리 신자 237 5천 종족의 중남미로부터 해서 많은 다민족이 와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여기서 예배를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옮겨놓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옮겨놓는 귀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파송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호텔방 이상으로 좀 편안하게 쉬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이게 꽤 오래됐는데 몇 년 뭐 이렇게 늘 그 2층 첼로 된 이렇게 그 침대 그 매트도 보면 나는 그게 진짜 한 달 살면 허리병 다 올 건데, 하지 않습니까? 역시 랩넌트는 랩넌트라. 아무튼 그런 많은 부분 속에,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한 방에 뭐 몇 명 하든 간에 조금 여유가 있게 2명씩 아니면 1명씩 뭐 이렇게 해서 쫙 좀 우리가 시스템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랩넌트들이잖아요. 우리 멀리서 온 랩넌트들, 또 대구 안에서 훈련받기자 원하는 랩넌트들, 이런 랩넌트들이 와서 뭔가 훈련받으면서 우리 진짜 함께 포럼하고 이 응답받는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대학 청년쯤 되면 다 집 떠나기를 원하는데 밖에 나가 집 떠나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 교회 각도 하나하나 이렇게 또 와서 함께 또 뭐 어디 갈 곳도 없어 우리 오겠습니까? 청년들이 만약에 밖에서 사는 것보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가 진짜 팀이 되어서 포럼하고 교회와 이 세계복음만을 놓고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옥재근 목사님이 우리 잘 하다가 이제 사임하셨는데 참 뭐 아쉬운 게 많아요. 아무튼 왜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뭐 이해도 하고 뭐 허락도 하고 뭐 억지로 뭐 허락 아닌 허락이 뭐 되어서 갔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청년부를 이렇게 제가 또 조금 체크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심에서 뭘 하고 싶냐? 정말 우리 앞으로 성도들뿐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많은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우리도 호흡도 알겠다, 우리가 스트레칭도 알겠다, 운동도 알겠다, 뭐 우리가 맨발 걷기도 알고 뭐 음식도 알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도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함께 해야 하느냐. 그 한 주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을 참 많은 어려움에서 있는 분들, 또 어려움에서 가족들이 힘든 사람분들, 이런 분들 가지고 좀 치유사역 팀을 만들고 치유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부분을 놓고 좀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실제로 이 지역과 전 세계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 복음 묵상이란 이 부분을 놓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회를 응답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전 세계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도록 그 시스템, 절대 망대를 만들어놔야 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런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랩런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운동회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저 용산 그 공원인가 성서 그 체육공원에 가서 어제 체육대회 했다던데 참 뭐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우리 불신자와 신자들이 와서 함께 이 구심점에 대해서 응답받는 이런 성전의 이 축복들. 자,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요게 이제 지붕이 있다 생각하고, 요게 3분의 1이 지성소고 요건 성소예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그것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여기서 이
궤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궤락 하는 거는 그 상자, 그렇죠? 우리가 옛날 말로 우리 상자를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궤, 나무 상자 이걸 보고 이제 궤, 그 언약을 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접하기 하나님 함께한 증거 말씀 십계명 들어가 있는 요 바로 언약궤가 있는 여기에 바로 지성소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물론 뭐 이 공간에 함재하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표예요. 그냥. 이 언약궤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처럼 뭐 항아리에 들어가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함께했듯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딱 주셨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게 바로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떡 먹고 살아야 된다. 만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보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향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바로 이 등대가 있어. 빛이다. 이제 말씀 떡상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항로가 있고, 뭐 위치는 저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특히 우리 여자 우리 랩런트들은 참 이렇게 함께한 게 너무 좋은데, 머스마들이 없어, 잘 없어요. 그럼 머스마들이 올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운동하고, e스포츠, 게임 대회 이런 거, 게임할 때도 성경 빨리 찾기 인터넷으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 게임도 착 신나게 막 해서 상금도 많이 주고 하면은 이게 문화가 되고 아예 그 팀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죠. 나중에는 e스포츠 대회도 전 세계 나가도록 만들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 가르쳐서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요, 정말 말씀, 기도, 전도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뭐죠? 생명, 생명의 떡, 그리고 바로 향기,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그건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향로.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빛, 바로 흑암이 무너지고 온 땅을 밝게 하는 이 빛. 그래서 이 생명과 의와 빛이 쫙 하는 이 귀중한 바로 이 축복이 여기 딱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앞에 여기 이렇게 뜰이 이렇게 있거든요. 뜰이 있는데 거기 뜰에다가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심부름한 레위인 사람만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심부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일단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서 손 씻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 양을 잡고 이제 번제를 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이제 이 뜰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편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 아이들은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기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성막 구조이지 않습니까? 성막 구조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성막 구조 뭐 이렇게 보면 또 성막 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조가 딱 나와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위한 모든 시스템 그 다음에 새 뜰 딱 있죠.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뜰은 거기에 누가 자꾸 있어요? 바로 렘넌트들이 남자 아이들이 계속 아버지 대의를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또 함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겁니다. 그 다음 여인들은 마찬가지죠. 바로 그 여인들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방인들 나그네까지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 너 오지 마라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놓쳐버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그 세 가지 뜰은 이 언약의 이 부분조차도 놓쳐니까 그렇겠죠. 껍데기만 의식만 행하고 이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좀 하나하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좀 기도하고 고민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구심점이거든요. 정말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구심점, 플랫폼, 바로 이 교회, 이 성전 딱 이 축복을 딱 누렸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 놓고도 문제가 왔어요. 마지막 때, 그렇죠. 말년에, 그렇죠. 말년에 약하면요, 사람이 육신이 약하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초창기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자녀들이 다른 종교, 며느리가 다른 종교로 가는 거라. 그래서 교회도 모르고, 못 가고, 아예 있더라고. 애만 보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월배 공원, 조그만한 공원에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애 업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 그까지는 좋아. 어떤 데는요, 다른 종교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솔로몬. 누구 때문에요? 건강한, 각 많은 이방, 이런 민족의, 이방 족속의 이제 한마디로 여자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방 여자를 너무 사랑했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으로 천적 강성함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이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의 흐름 따라서 다윗과 모든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죠. 자,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왕궁과 이 온 땅의 성읍들을 얼마나 잘 지은지요. 곳곳에 성읍과 망대를 계속 지으면서요. 진짜 최고의 풍요예요. 금이요. 남아 돌아가 방패에 붙였다니까요. 금으로 만든 방패뿐 아니라요. 이 황금으로 꾸몄는 모든 의자까지도 전부 금으로 도배를 했다니까, 자기는. 그리고 백학명 나무 중에 최고 집 짓기 좋은 나무. 그 나무가 얼마나 흔했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요, 소문나가지고요, 그때 돈 된다 하면 뭐예요? 물질이 있고 돈이 흐름이 있다 하면 누가 옵니까? 무역상, 상인들이 쫙 오잖아요. 각 나라마다 막 이 왕과 그런 신하들과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가 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쉽게 가지고 이런 거예요. 애들이 10,000원짜리가 기하면 10,000원짜리 막 날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50,000원짜리 이제 막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만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제 명성을 들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그 왕들과 이런 사람들도 같이 성전도 건축해주고, 그 같이 막 이렇게 무역도 하고, 어떤 조공 아닌 막 조공도 스스로 막 갖다 바치고, 좋은 거 다 선물 갖다 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맨날 그 뺏기는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맨날 갖다 주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 참 이런 부분이 세상에 불공평한 부분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요, 막 모든 주변에 특히 서바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기 문제를 내놓고 막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답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서바 여왕이 너무 감탄을 가지고 있는 예물 다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도 워낙 뭐 창고에 넘치는가요. 서바 여왕, 아마 솔로몬도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신 이거 필요한 거 다 들고 가라 하면서, 그래 단락한 거 다 줬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만 넘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온 땅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풍요와 지혜와 이것이요, 어느 왕 때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풍요함을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언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떠난 경로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이 주변에서 막 화치 맺고 서로 이제 조약, 계약을 맺잖아요. 서로 신범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 섬길 테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하면서 뭐예요? 전부 솔로몬이 왕이 남자 왕이니까 전부 뭡니까? 바로 자기 딸이나 자기 뭐 주변에 예쁜 사람 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화친을 맺는데 바치는 거죠. 그래서 후국만 해도 7,000명, 700명.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1,000만 해도 300명. 1,000만 궁녀다. 1,000만이. 1,000만, 자꾸 1,000명이에요. 여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 각 나라마다. 각 그 색깔마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 나라마다 색깔마다, 여기마다 영향이 있는 사람은 전부 자기 딸이나 다 해봐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바로 여인들이 그냥 있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배운 게 어릴 때 배운 게 그건데 자기가 그 배운 게 그 전부 귀신 섬기는 건데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뭡니까? 그걸 섬기도록 하는 자기들에게 허락해달라는 그것도 요청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같이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바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빼앗겨서 다른 신을 다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마음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여정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갔던 그 행함으로 그 정직함으로 그 온전함으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따르고 산당을 지어서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최고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최고 축복받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도 그러지만은요, 딱 렘넌트리가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들이 목턱 두드리는 거기에 가지고 이래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막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경제와 이 축복을 가지고 그것도 뭐 많은 이런 부분 속에 있습니다. 자, 목사도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 봤습니다. 자, 뭐 중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중남미는요 완전 이거는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맛이 가버렸어요. 목사가 뭐 이혼 몇 번씩 하고요. 불신자 여자도 뭐든 간에 둘이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다 버스 타고 가다가 마음만 맞아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도 없어. 뭐 불신자는 이것도 없어. 그냥 이야기가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네 신하에게 준다. 그래서 나중에 느보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 장수고 뭐 굉장한 좋은 인물인데 그 인물에게 10지파가 다 빼앗겨요. 참 이런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교회가 진짜 앞으로 강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목사와 어느 날 이 중직자들이 전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도자가 늘 딴소리하고 바리새의 운동하고 신비 운동하고 또 전부 뭡니까? 윤리 운동하고 뭐 정의 운동하고 사회 운동하고 결국은
그리스의 비밀로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 떠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행하심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너뜨리는 행하심. 하나님께 다 내어주는 겁니다. 참 살는 이렇게 무너요. 그러니까 이 쌓는 거는 진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았는데 무너진 건 한순간이라. 그만큼 하나님은 사단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아무리 여러분이 했지 않습니까? 무너진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도 솔로몬 때문에 봐준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나라를. 딱 죽고 난 이후에는 그래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의 강한 망대가, 강한 이런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면요, 에돔 하닷부터 주변 나라의 셀롬을 막 대적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요, 또 우리가 교회가 다르게 하면 가장 먼저 주변에 막 핍박 오는데 이상하죠. 그 핍박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뭡니까? 분열돼요. 분열되는데 요 솔로몬은 심각하게 분열되는 거예요. 우상 많이 숭배하는 만큼 아예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1개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하는 다른 베냐민 지파 1개 지파 이렇게 딱 해서 2개 지파만 딱 유다로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리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이렇게 진짜 힘 없어집니까? 그죠? 말할 수 없도록 그리고 뭡니까? 붙어가 싸우는 거야, 이제. 아니,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둘이 나누어서 붙어 싸운다니까. 그리고 한쪽은 전부 뭡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전부 귀신 숭배하도록 하고, 그런 금송아지 단 하나,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2개 만들어가지고 완전 귀신 숭배하도록, 사단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 그 다음에 느바스 안에서 여로보암이 10지파 가지고 나라 세워서 막 분열하고, 그렇죠.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그리고 이제 가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무너진 거죠. 지금 우리 큰 교회들이요, 막 무너지는 소리 많이 납니다. 대구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잠빛교회가 주님 오실 제린 그날까지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여호와만 섬기고 세계 복음화하는 강성함이 끝까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나이 들면 바뀌더라도 다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성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 온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에게만 우리의 강성함과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그 축복,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몰려오는 그 축복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로부터 우리 중직자 온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더 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구의 최고의 기업의 주역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앞으로 우리 전국 전 세계 최고의 우리 기업가들 다 그런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응답들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응답하는 거예요. 참빛교회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모든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참빛교회 때문에 대구에 이 경제 시스템도 바뀌고, 아예 막 최고의 명문대학도 생기고, 이곳에 최고의 연구 시스템도 생기고, 이 응답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도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대구에 많은 이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이런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특히 거기는 공산화되어지고 대구가 굉장히 이렇게 이 교회들 굉장히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대구에 축복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경제가 알루미늄과 주로 이제 그
알루미늄 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알루미늄 제품, 뭐 창문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옷, 우리 면, 또 실, 견직, 이런 방직 이런 게 대구 최고예요. 그래서 경제하면 그때 최고의 이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그 명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눠주는, 분열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악행을 향하여 재앙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로보암의 여정 한번 보세요. 북쪽은 여로보암, 신하의 아들인데 아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쪽 2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 하나 한조는 이쪽 밑에 놔두고요. 전부 거기에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면은 마음들, 백성들의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걸 아예 차단시키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을 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뭐라고요? 신이라.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다른 귀신을 섬기는 악행의 길로, 악의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 섬기는 악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래도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으로, 정직한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나머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쫙 읽어보세요. 반복된 것도 많고. 그래, 그거 뭐 여러분 복잡하면요. 한 인물들 쭉 보면 웬만하면 눈에 탁탁 보여요. 그래서 뭐 일일이 하나 읽으면 좀 뭔가 한 단어나 이런 데 막히는데요. 그냥 쭉쭉 읽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한 이야기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바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가고 재앙과 멸망의 길로 갔다. 그거 이야기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왕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길로 가고, 그리고 좀 어떤 데는 부족할 때는 개혁을 해가면서 이 진짜 성전도 그렇고 청소도 해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갔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 대 2지파 싸워서 누가 이기게 해요? 2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하심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숫자도 문제가 아니고요. 뭐 수준도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할락 하면 귀신 섬겨도 돼. 아무튼 세상에 가지고 뭐 문화와 많은 세상 친구들이 안 믿는 많은 현장 가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절에서 빌고 있고, 어느 날 이슬람 그것도 무락하면서 막 따라다니다가 이슬람 가서 알라신 섬기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기근과 재앙들이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앞에는 출애굽 때는 제사장,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왕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선지자. 이제 구체적인 세 직분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데, 특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그것을 역사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움직이는 바로 그룹이 생기는데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주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심부름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사야. 거기 보면은 많은 우리 선지자 앞에는 이제 나단 선지자도 있고 뭐 사무엘 또 선지자 대열에서 있지만은 그런 선지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은요,
말할 수 없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한마디로. 자, 어떻게 미련을 하든지 않습니까? 자, 가끔 한 명이 뭐 이렇게 가끔 좀 돌이키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런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두고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특히 아합 왕 때 엘리사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남쪽 뭐 우리가 북쪽 왔다 갔다 해서 심부름도 했습니다만 특히 북쪽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능력이 막 몇 수천 배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밀가루 한 끼,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엘리사 대접하는 그 집에 하나님 역사하는데 뭐합니까? 기근과 그 가난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바로 그 이야기 알잖아요. 엘리사의 축복 속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곳마다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그 고통과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선지자들 통해서 왔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이 백성들 중에는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석구석에 왕은 다 타락하고 이 왕궁과 지도자는 다 타락하는데 그래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많이 또 우상숭배하는데 그래도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남쪽에는 주로 악행보다도 정직히 행했다. 요거는 악행을 행했다 대표. 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어떤 흐름의 왕들을 섬겨서 그래도 덜 우상숭배하고 온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산당 세워놓고 또 귀신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그래요. 참 이게 못 말리죠. 여러분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만 섬길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 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신당들을, 산당들을 없애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오래 살고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행을 했다는 그 표시가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유다 왕 중에 므낫세. 히스기야 저그 할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 요시야, 요하스, 여호야킴 이런 왕들이 쭉 있는데 그런 왕들은 그래도 막 산당을 없애고 막 청소하고 나라를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힘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딱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왜 필요하냐? 우상 숭배하는 장려하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막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가 왜 영향을 주고 서밋이 되고 바로 진짜 이 책으로 하나님 강건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냐? 뭐해요? 지도자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해라. 회사 갔다. 자기 사장이다. 이거 저거 갔는데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없애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인권인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최고로 강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딱 와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면 귀신 섬기는 거 이거 없애지 못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바로 여기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평생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론 내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강성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쇠약해져서 전쟁과 멸망받고 재앙을 받는다. 그 역사가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물론 사무엘 상하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시대를,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역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섬길래 귀신 섬길래,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섬겨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강성하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떤 모습이냐, 또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떤 모습이냐 알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원래 여러분이 응답받을 메시지, 우리 이번에 그 밑에 제일 밑에 그 줄 한번 3번 갈로 2개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여 열방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오직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오직 여호와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계속 보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오직 복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바로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말씀 각인뿌리 체질 훈련시킬 때 그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요단을 건너고 여륙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보면은 뭐합니까? 우리 사무엘이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스바 운동 통해서 이스라엘 완전 블레셋에서 완전히 승리할 뿐 아니라 거기서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이 또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이런 축복들. 아합 시대라도요, 선지자 엘리사 한 명이 바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7천 제자와 나중에 도단성 엘리야 같은 그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은 렘넌트 운동 일어날 것이다. 그 응답받은 사람이 예언은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응답은 다니엘과 그 후대 포로 이후에 그 사람들, 포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성함이 여호와만 섬길 때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귀한 렘넌트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나는 쇠약이다. 나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재앙의 길이고, 그래서 사람은 또 병들고 어렵고 재앙당하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평생 그런 거 해결하다 인생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성함으로 세계 복음화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재림하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